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6장 2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보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먼저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이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을 할 때 유턴 표시를 보고 거기서 차를 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U자를 거꾸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이거는 유턴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약속된 대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인을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야구장에서 야구 감독들이 요란한 몸짓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럼 그게 번트를 대라는 것인지 혹은 파울볼을 치라는 것인지 도류를 하라는 것인지 등등의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기적을 봤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인, 그 표시를 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가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먼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그걸 누가 주냐 그러면 인자가 준다고 합니다. 인자가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리스도를, 곧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더 나아가보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으로 당신 자신을 증명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중에 광야 40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광야 40년 내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당신이 모세보다도 큰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할 텐데 그런 정도의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기적을 맛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적을 한 번만 봐도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약으로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모세 말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도 사흘 있다가 원망을 했죠.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이들이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과 불신앙을 내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기적을 체험을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도우셨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라고도 싶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것 가지고 불신앙이나 혹은 불평불만이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3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면 핵심은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직접적으로 명하실 땐 어떻게 명하셨냐 하면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령한 이야기죠. 이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란 말씀, 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는 성찬식을 강조하는 일이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표로서 성찬식에 참여하죠. 그 정도로 강하게 의미가 부각되는데 우리 개신교의 주류는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1세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도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하는 이 37절의 말씀 참으로 큰 위안이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흔히 예정론 강조하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또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